할렐루야. 권재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 몇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두 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것이니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 그는 너를 돕는 분이다. 돕는 자다. 성령은 보혜사라는 말, 돕는 자거든요. 다른 돕는 자. 그래서 다른 돕는 자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일은 어느 누구도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실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저 내가 가진 것으로 한다는 그 생각, 내가 뭘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일하게 하시지만 그게 내가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지혜와 지식 이걸로 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요한복음 속에서 같이 좀 몇 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거기 나온 대로 우리를 돕는 분이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나온 대로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반대로 하면 비진리가 있잖아요. 거짓된 게 있잖아요. 거짓.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뭐냐면 그 보혜사가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는 거예요. 가이드해 주는 가이드. 그리고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있죠.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 머리가 명석해서 IQ가 높아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한 번 본 거 다 기억하고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은요, 시간 지난다면 사람이 세상 말로 미쳐버려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미치고 돈 사람들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 기억해. 다 기억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적당하게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적당히 잊어버려야 된다고요.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면 못 산다니까요. 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5년 살고 10년 살고 15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사는데 다 기억해요.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부터 다 기억해요. 근데 뭘 기억하냐니까 기억하는 것을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나도 실수하고 당신도 실수하고 나도 잘못하고 당신도 잘못하고
이런 일이 있죠. 근데 그거를 다 기억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이 미워서 못 살아요. 왜? 시간이 지나면은 잘못한 게 쌓이잖아요. 잘못한 게. 결혼 생활 30년, 40년 하면서 혹은 50년 하면서 살면은 아니 잘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서로가. 말이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이 실수할 수도 있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고 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아는 그 지식이 사실은 너무 작거든요. 오늘날 그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물질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져요. 물질 세계에서는. 그러나 물질 세계를 넘어가면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정신 세계에 대한 것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해요. 생명에 가면 더 복잡하죠. 우주에 가면 더 복잡, 말을 할 것도 없죠. 영적인 세계에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사람들은 또 뭐냐면 시간적으로 미래에 대한 것도 더 몰라요. 예측한다고요? 아주 뭐 최장비로 최고종을 예측을 하죠. 이번에 지나간 그 태풍에 대한 것도 뭐 이름이 흰남노라나 이 태풍에 대한 것도 뭐 엄청난 역대급 태풍이 불어가지고 한반도에 난리가 난다고. 그리고는 뭐 그 태풍의 진로 방향이 한반도 타고 난리 그 위험하다 했는데 예측을 했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온 부산과 울산과 포항 지역은 아주 피해가 심했죠. 그래서 재산 피해도 있고 인명 피해도 있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같이 사랑도 나눠야 되겠지만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예측한 것이 뭐 중부권 뭐 할 것 없이 수도권 한다는 것이 예측이 약간 빗나갔잖아요. 그래요. 미래에 대한 것은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예측 최장비 최고 좋은 기계 가지고 예측을 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일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신 이는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이시다 는 거죠.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나게 해준다고 할 때 리마인드요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물론 이제 리멤버 리마인드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은 적당히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잊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키를 모르겠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어딘지 모르겠다. 뭐 중요한 것들이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가을에 이제 다람쥐들이 알밤이나 도토리를 열심히 모으잖아요. 뭐 그래가지고는 도토리 물어가다가 어디다가 숨겨요. 땅을 파고 거기다 숨겨. 알밤도 주워다가 그 숨겨요. 근데 이 다람쥐가 그 숨겨놓은 자리를 다 모른다고. 열심히 갖다 숨겼는데 어디 숨겼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다람쥐 기울어 굶어 죽나요? 아니 다람쥐는 굶어 죽진 않아요. 근데 다 기억 못하니까 숨겨놓은 거 있어. 다시 싹이 나가지고 봄이 되면 새로운 도토리 나무도 자라고 밤나무도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사람도 기억을 다 못해. 그래, 기억력 나쁜 게 죄는 아니에요. 뭐 IQ가 낮아서 기억을 다 못하는 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를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받아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이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은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뭐냐면, 그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을 받는 사람, 성령의 책망을 받는 사람은 다시 어디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책망받지 않는 사람, 아니면 책망을 거절하는 사람. 오늘날은 이제 그런 걸 싫어해서 거절하죠. 받질 않죠. 그래서 목사도 정말 진리로 교인들에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책망 잘 못해요. 왜요? 제 자신을 좀 겁나요. 뭐가 겁나냐면은, 책망하면은 교인들이 도망갈까봐, 교회 떠나갈까봐 겁을 내거든요. 저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나는 잘 못하는데, 누구는 하시냐면은 성령님은 분명히 하신다고요. 근데 성령님 하실 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듣고 받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받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자기 고집자는 거죠.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하고 대드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말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을 사냐면은 단지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신앙에 대한 것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육의 신앙생활이고 육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이끄는 영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육의 생활을 하고 그 다음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인 건 뭐요? 육인 건 뭐요? 그럴 때 육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동물적인 거예요. 동물적인 거. 자기 편안함, 자기의 건강, 자기의 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부유해지고 육신적으로 편안하면은 교회 안 나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고, 그 다음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줄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육신적인 삶 살고 육의 삶만 살고 육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나라 전체 경제적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닌다고요. 그 역사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는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육신적인 삶, 육신적인 신앙 있잖아요. 육의 생활은 어쩌면 육신적인 동물적인 삶에서 먹고 입고 생활하는 거, 쾌락을 쫓아가는 거, 이걸 위해서 구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걸 구해요. 언제? 가난하고 헝거리로 굶주리고 어려울 때 그걸 구하다가 그 수준이 채워지면 안 하는 거죠.
육신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거기 조금 지나서 이성적인 거,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성적인 거.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이성으로 판단해서 내 이성적인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거는 안 맞는 거잖아. 안 맞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안 맞냐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생각이 안 맞는 걸 어떻게 믿어? 내 생각이 맞아야지. 그게 육신적인 신앙이에요. 그래, 요사이는 좀, 현대사회는 뭐, 옆에 좀 인간적인 예의를 지킨다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예의죠. 목사에 대한 것도 인간적인 예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를 지켜서 내 마음에 이성적으로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교회에 나와주는 거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질 때 인간적인 상식과 논리에 맞을 때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육신적인 신앙인데 그 믿는 사람들은 환란의 바람이 불면은 다 떨어져요. 환란의 바람이.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신앙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실 즈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핍박을 받고 고초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빼앗기고 손해를 받을 때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은 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럴 때는 정말 바로 서지 않으면 떨어지거든. 그걸 가지고 뭐냐면은 쭉정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쭉정이가 현재는 쭉정이 알이 덜 차지만 쭉정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마지막 심판 때 쭉정이가 될 수 있어요. 껍데기는 갖췄는데 껍데기 모양은 있는데 속이 차지 않는 거예요. 속이. 육신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알곡으로 차지 않고 쭉정이로 머물러서 쭉정이로 끝나버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나름대로는 밭에서, 교회라는 밭에서 신앙생활에는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지냈는데, 그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내다가 내 이성적으로 맞을 때는 찬양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도 해요. 교회 헌금도 하고, 또 부서 활동도 하고, 더 나가서는 바깥에 대사회적인 봉사도 하고 해요. 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참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는 뭐냐면은 쭉정이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 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을 받으면서 내 자신을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성령에 대한 받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가 없고 성령이 임했을 때 오셨을 때에 대한 현상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육신적인 것이나 육의 생활이고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육의 신앙생활이든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라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령을 하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교회에 당장 필요한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경영을 잘한다, 조직을 잘한다, 시스템을 잘 갖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시스템을 잘 갖추면 돼요. 시설을 잘 갖추면 되고 조직을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잖아요. 거기는 그 자체가 다 알고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약속해 줄. 그는 그를 영접하면 그는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성령 충만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같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성령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보내실 성령님에 대한 것을 잠깐 묵상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 저들을 인도할 때만 참 생명, 참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음을 저들이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삶으로 살지 않도록 저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사모하며 온전히 그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